이 자리에 저와 이렇게 함께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도 몇 분 계셔서 저에 대해서는 좀 아실 텐데요.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 전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히 아까 목사님도 소개해 줬지만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머리도 좀 흰머리도 좀 있습니다. 아마 궁금해시겠죠. 뭐다가 이제 와가지고 전도사 하려고 이제 하는지. 저도 옷이 이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무척 발 뺐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주님한테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금년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막 6학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은행 지점장을 퇴직하고요. 바로 이듬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과정을 이제 마치고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이제 신출내기 전도사입니다. 지금은 그 보라매 봉원 정문 앞에 있는 이제 개척한 1년 3개월 된 성도는 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최재성 목사님을 모시고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물론 저 포함해서 아내와 딸과 아들 4명이서 과천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것은 아마 제가 간증할 때 더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죄송합니다. 십자가와 헌신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고요. 아까 함께 봉독하셨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분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다 띄웠을 때 아마 오늘 헌신 예배가 되게 지루하고 땀 흐를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잠깐 보니까 우리 동안교회 그 2017년도 표가 새롭게 하소서에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는 교회, 그 다음에 10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도 한숨 났어요. 십자가를 전하는데 또 괜히 따분하게 전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계실 거고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13편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가말리아 출신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또 율법에는 흠이 없고 유대교의 정통파라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 신학을 우리가 보통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놀랍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궁금해서 자꾸 의견들이 왔다 갈 때 예수님이 이를 간파하시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39권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삭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에서 어린 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레위기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입니다. 여기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동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처형과 구원의 효력을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종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차고 넘칩니다. 또한 주님이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또 엄청 많게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 28장이죠. 마가복음 16장에서 3분의 1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4분의 1이,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2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십자가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십자가를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밖 갈보리 언덕 위에 놓인 세 개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지금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망치의 쿵쾅거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못자국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보십시오.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을 뜨십시오.
지금 잠시 묵상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아예 탄생조차도 안 했을 것입니다. 동안교회 표와 비전에서처럼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를 발갈벗기듯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를 찍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신체 구조 모든 것이 세세하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함과 잔악함을 완전히 폭로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습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십자가가 성경에서 핵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문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네가 직접 전도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세워진 게 갈라디아 교회고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때 또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방문하고 나서 다른 데로 이동했을 때 이제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옛 유대법도 지켜야 된다고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술을 합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고 그가 전한 전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의 방법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핍박과 순환을 당하면서 복음을 사수했던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선포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다고 한 것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 은혜로 체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고요. 물론 직장도 은행에서 임원을 꿈꾸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고객과 예금 지급 문제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것이 엮이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사건이 법정 소송으로 제기되면서부터 제가 청년 시절부터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했던 그 직장에서 명예와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무척 허탈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내와 저 자식들에게도 염치가 없고요. 당신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권혜령 사모님과 우리 박이수 전도사님 비롯하여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위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건이 소송은 1심에서는 제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이제 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심인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소송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3심 대법원에 가면은 거의 패소합니다. 승률이 15%도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제 사건도 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소송 사건을 수임받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김현장 변호사들조차도 다 포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은행에서 이제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를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실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한 10%에서 15%가 되는데 얼추 계산해 보니까 10억에서 15억이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은행에서 저한테 청구되면 저는 있는 집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저한테는 되게 갈급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는 사람 말은 믿지 말자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로 저희 매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사랑과 공의 하나님, 나를 내 자신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항상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모든 분명한 진실이 왜곡되고 이렇게 엉터리로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제가 강대상에서 공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공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아내와 저는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협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장장 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찔아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이처럼 저를 꽁꽁 올감했던,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 또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3건이 대법원까지 갔던 것입니다. 동시에 민사, 형사가 6건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건만 있어도 골치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동시에 6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정말로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그 사건 내용들이요, 알고 보면 제가 하나님 자리보다 먼저 우선했던 그 우상 숭배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고요. 두 번째는 물질과 탐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 없이 술만 먹으면 친구, 형, 아우 하면서 사람 사귀는 그런 버릇이었어요. 이것을 높이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사건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훗날 심판대에 서서 평가받을 때 이 생에 있으면서 이 재판을 통해서 그날을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재판하시면서 보면 재판하기 며칠 당겨놓고 이제 준비서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제 거 볼 때는 괜찮은데 상대방 께 준비서면을 보게 되면 막 가슴이 막 또 아파오기 시작해요. 꼭 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밥도 못 먹어요.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그렇게 5년 6개월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따지실는지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복잡했던 모든 사건들이 제가 연단받으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사이에 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물론 전에 세례도 받았고 안수 집사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그때 생활은 말씀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이었고 제 나름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때 십자가상에서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였고 나의 옛사람을 속사람으로 바꿔주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십자가가 나를 새로운 상호 방향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어떻게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메이징 크로스입니다. 참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 어떤 세상 진리나 세상 가치로 사람 인생을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꾸 해가 갈수록 고집만 세지고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아니 10분만이라도 한 인생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이 십자가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도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신 십자가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지고 오시래요. 성경에서
말씀을 날마다 읽으라는 소리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것만은 날마다 지라고 하십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지금 봉도가 누가복음 9장 23절 외에도 복음서 4군데에서, 그러니까 총 5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는 분명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시몬이 구레네 사람입니다. 지금 구레네는 지금 현재 리비아 가다피 독재하는 리비아 구레네라고 합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우연히 구경 좀 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문 받으면서 채찍과 매를 맞아서 살이 찢겨지고 지쳐서 더 이상 지기 어려웠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무서움 때문에 억지로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속에서 흐느껴 터져나오는 신음소리와 지쳐서 헐떡거리는 그 한숨, 호흡소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행운도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5인방이 나옵니다. 리더 5명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기타 또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명이 됩니다. 큰아들은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작은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또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 귀부인이 되십니다. 이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이요 축복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지고 싶은 충동 안 느끼십니까? 억지로 지는 십자가 영광이 그 정도인데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의 그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삶이란 근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문제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펴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열매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든 뭐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봅시다.
성경 찾으셨나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세어보셨어요? 몇 분 나옵니까? 예? 6번 나옵니다. 6번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요한복음 15장은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신앙 인격과 전도 열매를 말합니다. 신앙 인격은 우리들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 열매가 우리 내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도 열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열매는 인격과 신앙 인격과 전도 열매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다듬어져 갈 때, 즉 성령의 열매 9가지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그 다름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장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우리의 성숙도, 신앙 성숙도를 4가지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이 맺기 위하여,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또 15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이처럼 4가지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가지에 속하십니까? 지금 안키 드셔서 한번 해볼까요? 아마 다 4번째에 해당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2절에서 말이죠. 잘 좀 해석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컷 오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경들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헬라 원어는 아이로라고 해가지고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거하다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저는 들어 올리다를 적용해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거나
몰인정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저를 비춰보면 제가 한때는요,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소주를 한 4병 정도는 마셨어요. 그것도 1차에서. 그리고 좀 기분이 좋아지면 2차로 갑니다. 가면 이제 맥주를 마시게 돼요, 또. 아마 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 되겠죠. 또 이제 거기서 또 흥이 나면 3차까지 갑니다. 3차 가면 소주, 맥주는 안 팔아요. 양주 팔아요. 그러면 또 양주 또 마셔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 말씀을 더 좀 험악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흉이 잡힐 것 같아가지고. 흥이 나면 넥타이를 일단 풀립니다. 풀어가지고 머리에 동이 매요, 이렇게 쫙. 그 다음에는 또 뭐 옆에 뭐가 있으면 화장지 빼서 똘똘 말아서 또 귀때기 꽂아, 이렇게. 여러분 그 모습 상상해보세요. 뭐 같아요? 마귀 같죠? 마귀면 마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다듬고 고치고 깨끗이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세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를 쓸모없다고 제거해버렸으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맥을 제거한다기보다는 들어 올리다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햇빛도 보게 하고 좀 어떻게 잘 가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자가 되는 방법이 3가지가 나오는데 3번을 언급하세요. 하나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인 줄 알지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여기 또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앞에 2절에서는 아버지가 영광받는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이 15장 8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도 급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의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합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 연합, 너희 노력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그 연합을 통했을 때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설픈 전도사가 지금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아멘으로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놀라운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소리가 적어요. 다시. 놀라운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열매를 맺는 삶에 헌신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8월 말쯤에 전북 고창군 성송면의 포도원에서 포도 한 그루에 4,000송이가 맺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기사 때문에요 굉장히 시끌벅했어요. 댓글도 엄청나게 달리고. 지금까지 그 기네스북에 올라온 기록은 일본에서 한 그루에 3,000송이가 맺은 게 최고였답니다. 그런데 뭐 한두 송이 아니고 200송이도 아니고 1,000송이가 차이 나는 이번에 4,000송이가 맺었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나무 하찮은 나무 한 그루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야단 법석이고 떠들썩한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한 박스에 소도가 3송이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2kg랍니다. 저는 사순송이가 맺었기 때문에 자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크기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가나안의 포도송이처럼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거 제가 역으로 이제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구리에서 3,3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그 나무였어요. 또 안 누르시대요. 나무 한 그루에서 3,3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 구원의 열매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영혼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요. 큰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가셔서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